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상고해 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핍박받는 자의 복, 핍박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심하게 괴롭힌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시련, 고난, 환난 이런 뜻이 있겠죠. 우리 이런 단어만 생각해도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라고 할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길이 있고 한쪽의 길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길이 있다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좋고 기쁘고 행복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목은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받는 자의 복. 핍박을 받는데 무슨 복이냐? 핍박이 없는 것이 복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는 이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는지 우리 이 시간 깨달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핍박이 있었지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이러한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필연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우리 볼 때에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호의호식하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서 그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갖다주는 그 양식을 먹고 근근히 생명을 연명하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굳이 더 언급하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우리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예루살렘과 그 지근에 있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몇천 명씩 모이는 그러한 전도의 실적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우리 1절 가서 볼게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그러니까 뭐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 날로부터 뭐가 있었대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대요. 그냥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물론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래요? 큰 핍박이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그러면서 뭐가 전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방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 큰 핍박.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핍박이 있을 때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자가 나오죠. 이때까지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다메섹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게 됩니다. 다메섹에 딱 이르를 때 큰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죽이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죠. 이렇게 개종한 사도 바울,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의 사명을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지금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선지자가 이제 나를 증거할 자다 라고 하면서 말하는 게 뭐래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동안은 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였지만 이제는 뭐래요? 나를 이제 증거할 그러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만이 그의 사명이 아닙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것도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자입니다. 그리고 땅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까지 전하는 것이 땅끝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로마까지도 이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평안히 전했나요? 쉽게 전했나요?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예수님을 믿었나요?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선지자 바울, 그와 같은 나도 그런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사명을 받은 큰 사명과 더불어서 그가 받아야 될 핍박도 그만큼 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말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때리나요? 막 죽이려고 달려드나요? 우리 그런 핍박 받으면서 여러분들 복음 전파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이 걱정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똑같은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당한다. 채찍당하고 환난당한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정작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전해야 되지? 저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은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할 때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캄캄해지고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담대히 전할 때 우리의 일승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담대히 전하는 것.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그들만의 교리를 전합니다. 나름의 복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약간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가서 말리죠. 또 그 사람이 더 행패를 부리면은 억압할 수도 있고요.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난동을 부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받은 거예요?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복음을 전한 자입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핍박을 받은 것이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할 때에는 단순히 난동을 부리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뭐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 자, 우리 본문 말씀 10절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난동을 부려서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뭐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 정의 이렇게 말하는 이 사전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옳고 바른 도리가 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 때 의로운 사람이다. 가끔 TV에도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본인은 죽게 되는 사람,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내고 본인이 죽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의인. 물론 그 사람도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의인인가요? 그게 의를 행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뭐래요? 노아가 어떠한 자래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러면 뭐예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왜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을까요? 아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고, 그가 전하는 말이 그게 의가 되는 것이지 내 멋대로 생활하고 세상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노아의 행동인돌이 모든 것이 다 의로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포도주를 먹고 그 하체를 드러내는 모습, 그거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의롭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방주를 짓는데 그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었을까요? 당시에 사람들이 봤겠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비웃고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성경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신나게 놀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일이었다는 것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동, 의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서 베풀었던,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을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제 떠나가실 것을 실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가서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위하여서는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진리의 성령이 올 수 있는 겁니까? 안 되죠. 가야지만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16장 우리 7절 가서 다시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면서 8절에 그가 와서,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면
책망을 한대요. 자, 책망을 한다는 것은 뭐죠? 잘했을 때 책망하나요?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꾸짖는 것이 책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다 알아볼 수는 없고요. 우리 10절 가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자, 뭐래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뭐다? 의다. 자, 우리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누가 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책망한다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비슷하게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것이 의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진리의 성령이 말하는 의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고 다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들은 이 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를 전하는 거예요? 의를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확실히 깨우침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의고 정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핍박의 길은 힘이 듭니다. 모두가 꺼려합니다. 누가 핍박을 자진해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구약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 우리 예수님도 그의 길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가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고난과 핍박의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환난과 핍박이 어떻게 평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은 어떠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기는 길, 승리의 길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가서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뭐래요? 이기는 자는 내가 그동안에 편안하고 안전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길 게 있습니까? 나는 그냥 있을래.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근데 싸울 것도 없고 이길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이기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기는 자는 물론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핍박, 고난, 환난을 모든 것을 이길 때에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기는 자의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이길 때 하나님 낙원에 가는 축복이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볼까요? 본문 말씀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그 사람에게 천국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2장 7절에 낙원에 가는 축복과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혹시나 혹여나 가만히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다린다면 감은 떨어지겠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복음 전파가 그 사명만 있는 것이나 핍박이 왜 같이 있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이겨낼 때만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천국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지, 이 말씀을 들었다고, 의의 말씀을 우리 안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말 한 번 더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 자는 그 전함에 있어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할래. 나는 어느 정도 했어. 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어.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떠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나는 이제 그만할래, 밑에 사람들이 해야지,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명을 받은 것은 자리의 높고 낮음, 직책의 목사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했던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물론 지금 이 말하는 시점이 곧 죽을 때는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지금 이때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핍박도 받지만 나의 사명을 온전히 나는 감당했다라고 말하죠.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라. 내가 가졌던 그 사명, 복음 전파와 수많은 해를 받는 것,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 예비된 게 뭐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심판날에 이르러서 우리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 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큰 핍박 받았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면류관을 뭐래요?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또한 받을 수 있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후사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걸 후사라고 말합니다. 대를 잇는다. 자, 그런데 우리 그 유업만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그에 따르는 고난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이면 후사,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고난도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받는 환난과 핍박, 그게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는 거예요? 나에게 받을 상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걸 점함에 있어서 나를 핍박하여도 내 상이 더 커지는구나. 내가 받을 복이 더 많구나라고 한다면 우리 좀 더 이 길을 수월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우리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우리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가서 잠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즉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선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순교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5절 가서 보시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는 천년에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 그게 여기 계시는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20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 천년왕국의 시대가 끝난 후에, 천년이 찬 후에 바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사망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는 심판으로서 끝나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리어 그들이, 우리 20장 6절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뭐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끝까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우리가 받을 큰 영광의 축복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에 해가 없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점점 하루하루 갈 때마다 이 복음 전파하는 게 쉽습니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따박따박 말씀만 듣고 있어야지, 천국 오기를 기다려야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님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기다리면서 마지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는 축복,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날이 올 때까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